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야고보서 4장을 읽고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체험한 마음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은 싸우고 분쟁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려면 첫째,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병,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다투고 분쟁할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높이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은 악의와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기에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할 뿐입니다.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생들은 비방과 판단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만이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영원히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허망할 뿐입니다. 이익에 밝은 장사꾼이라 해도 늘 그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생명의 시간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세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사업에 골몰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삶을 허무하게 마감한다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죄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죄는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죄를 피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에 정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겸손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묻고 듣고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들의 헛된 욕심과 다툼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